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점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주목을 하는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가,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답이 없죠. 참으로 허무한 인생일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되지요.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또 감당하고 어느 위치에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근세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계시록의 이 내용들이 다 믿어지십니까? 하늘이 있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보호자가 있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사실들은요, 원래 우리는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내용들은 믿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믿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모든 시간들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질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란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확 열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어지게. 지금 요한이 본 거잖아요. 요한이 본 것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 말 없죠.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이지만 그 계시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나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거나 똑같은 믿음 안에서 보게 되므로 요한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봤던 그 하늘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보좌를 믿게 되는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도 되는가? 이 땅의 것으로 장차 썩어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만을 위하여 산다는 게 얼마나 참 허무한가?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걸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걸 우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같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아, 십자가로 다 끝났다는 거. 십자가 외에도 앞으로 뭔가가 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아니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어떤 뭘 당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환경적인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재앙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 6장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계시록에 전부 그걸 대부분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이제 20장 7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죠. 20장 7절 이전, 20장 6절까지, 그죠? 그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인 사역, 성령님의 나팔 사역, 하나님의 대접 사역, 이걸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일들을 서술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요 바탕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요걸 꼭 붙드시고 계시록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눈으로 보는 육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구약 성도들은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복음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5장에 보면 두루바니를 취하시죠.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합니다. 어린 양,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죠.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조건이 뭐냐? 자격이 뭐냐? 죽임 당하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계시록 22장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 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라 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비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방법으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복음이 비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 비밀로 봉해진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봉해진 상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봉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예표가 되는 제사법이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비밀로 임봉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십자가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구약 성도들은 몰라요. 바라보고 왔으니까. 그렇죠? 모든 게 구약의 초점은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오시는 메시아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다 바라보고 믿고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품에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뭘 입힙니까? 흰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 장면이 7장과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6장 이하야 18장, 20장 6절까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간히 그 속에 뭡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기록하고 있죠. 14만 4천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그 장면을 장엄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그 속에서 전가하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구원은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신약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 성도들은요, 단체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복음의 실체를 못 만났고 다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한 이후로 단체로, 그러니까 14만 4천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단체로 그들이 씻음받고 흰옷 입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언제부터 피로 씻김 받아요? 우리는 언제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신약 성도는 언제 예수님의 피를 받고 씻음 받고 흰옷을 입죠? 우리도 죽어서 가야 되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야 이제 예수의 피를 뿌림 받고 씻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흰옷 입고. 그렇죠? 아니죠.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복음이 이미 확 열린 시대잖아요. 구약 성도는 닫힌 시대, 봉한 시대. 신약은요,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데려간다? 십자가 시점으로 딱 데려가서 보게 하시잖아요. 눈을 확 열게 하시잖아요. 이 복음에서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을 전부 다 앞으로 올 미래의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등장하죠. 병거가 등장하죠. 이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이걸 또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차다, 뭐 이렇게 탱크다, 전쟁이 났다, 뭐 이렇게 해서 징조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쯤 러시아와 미국이 좀 싸우겠나? 야, 이 싸우면 이제 성경에서 어느 시점까지 왔지? 이런 막 그냥 징조에 아주 예민하게, 징조를 무시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예민해가지고 백신 이야기도 꺼내고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육륜포가 앞으로 나온다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맞았어요?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 지금 성경의 영적인 사건을 자꾸 육적으로 풀으니까 탱크가 등장하고 전차가 등장하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오해도 생기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뭡니까? 십자가 3일 동안에 이루어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보면 성도의 구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구약 성도의 구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안 믿는 불신자들의 심판이 나오고 마귀 사단의 심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다? 핏부림 받고 흰옷을 입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다 어때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 자리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지만 신약 성도는 다 믿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믿고 천국 간 사람, 이제 믿을 사람, 다양하잖아, 그죠?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확 열려있는 신약시대는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 순간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다? 흰옷을 입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흰옷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잖아요.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흰옷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옷 입는 게 하얀 옷입니까?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이거 뭐 이상한 거 묻을까 싶어서 조심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게 다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예. 그래서 흰옷을 입는 성도들의 삶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땅의 것으로 쳐다보지 말고 땅만 위에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으로 바라보고 위의 것으로 살라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이 땅의 욕심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가 맨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실까? 이 땅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뭐냐면 흰옷을 더럽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5장에서는 계시록 5장에서는 드디어 두루마리를 탁 취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다. 그분만이 드디어 하나님 보좌에 오른손에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게 5장의 내용이었어요. 취하시는 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 인을 안 뗐어요? 취했어요. 잡았어요. 그러자마자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이 5장 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걸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24 장로들 다 이들은 뭐냐면 성도들의 예표예요. 성도들을 예표하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요. 천천히란 천사는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3일 동안의 영적인 사건이 계시록 같으면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어느 날 십자가에서 3일 동안에 계시록이 팍 열린 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뭘 믿었다고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왔거든요. 그 예언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 거잖아요. 그럼 구약은 수많은 뭐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구약 성도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 3일 동안에 이루어진 이 일들이 계시록 같으면 이 계시록의 내용은 뭐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환란이나 막연하게 재앙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또 뭐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신약을 통해서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의 약속은 신약을 통해 성취됐잖아요. 그죠? 이게 성취예요. 구약이 성취된 게 계시록이잖아요. 복음이 드디어 성취된 걸 계시록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성취된 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겠습니다마는 활을 가진 자가 등장해요. 흰 말을 탄 자가 있고 그 흰 말을 탄 자는 멸관을 썼고 활을 가졌어요. 왜 활을 가졌을까요? 왜요? 계속 승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의 구약 성도들만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의 효과는 어디까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뭐 된다? 적용된다는 거거든. 그게 활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계속 싸우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주의 재림까지 그대로 효과가 있고 적용이 되어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그걸 모델 삼아서 신약 성도들도 그대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어느 시점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 재앙이 일어나고 뭐 환란이 올 거다.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꾸 무슨 뭐 이상한 거 구름이 이상해도 뭐 이상하다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냥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뭐 이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이 내용들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바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5장에 천천과 만만이 나오는 것도요.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10절인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천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예요. 만만의 천사는 뭐예요? 만만의 천사는 전쟁을 치르고 자기의 임무들을 맡아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다 이제 5장에 보니까 보좌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임을 당했어요. 왜 모였을까요? 중요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했으면 천천의 천사도 모였고 만만의 천사들이 다 모여 있어 지금. 어마어마한 수를 상징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보좌 앞에 다 모여 있어. 왜?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일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 하나는요, 두루마리 인을 떼는 거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인을 떼고 하는 거는 언제다? 십자가 때예요.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여기서부터 첫째 인을 떼면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인을 떼면 뭐 기근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인을 떼는 시점은 어느냐? 십자가 때에 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그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동시에 인이 떼지는 거죠. 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과 만만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인 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5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새 노래는 성도들이 언제 불러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막 일어날 때 새 노래를 불러. 옛날에 구약 성도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찬양했죠.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요,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양의 피지만 신약 성도들은 무슨 피? 그리스도 피. 성취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래들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유는 어때요? 모든 노래의 가사들이 동일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흰옷 입고 뭡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찬양이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찬양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십자가 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걸 찬양하고 예수님의 뭡니까? 구원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뭘 찬양하죠? 마귀와 사단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막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고, 이제 오늘 보는 장면은 6장으로 딱 넘으면 어떤 장면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드디어 떼요.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요. 이 우레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들려오는 소리를 우레소리라 그래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큰 물소리라고도 표현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아 부르기도 하고 사무엘아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 같아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좀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포근하게 앉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우레소리, 천둥소리, 벼락치는 소리인데 이게 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심판하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엄하신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요? 아니요. 불신자들에게. 마귀 사탄에게, 불신자들에게. 자,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이때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구약 불신자는 누굴까요? 그들은요, 일찍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구약 불신자라 그러면 구약 전체에서, 그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고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들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들린다? 우레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뭐를 가졌대요? 활을 가졌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선 여러분 여기 지금 인을 떼고 막 이제 흰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막 등장하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면류관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이 다 뭘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어딘가에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죠. 창세기부터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있어요. 이사야도 많고 시편 그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시점에 보면 정확하죠.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예언의 실체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모양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 말라기나 스가랴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스가랴 6장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 병거와 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던 그 뭡니까? 그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워주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쑥이라고 이름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성전이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는, 싹이라고 하는 그 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세울 거예요.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그죠? 그때는 이제 분명히 모양이 드러나고 있죠. 병거도 등장하고 말도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룰 구원을 벌써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구약 성경에서 비췄는데 요 내용은 바로 스가랴 6장의 내용이에요. 자, 스가랴 6장에 등장하는 내 병거와 말들은 뭐냐? 사방을 돌아다니는 바람이라 했거든요. 그 바람은 무슨 바람? 심판의 바람이라. 그래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이 6장은 스가랴 6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다른 모든 성경도 많지만 특징적으로 딱 집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스가랴 6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활을 가졌고, 활을 가졌다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요. 이 싸움은 끝까지 승리하는 싸움인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계속. 예. 구약 성도들은 이미 승리해서 하늘 보좌에 앉혀놨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은 계속 개별적으로 자 이제 승리해서 올라오는 거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활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 전쟁은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싸움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로 끝난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이미 끝난 전쟁인데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이걸 물리적 전쟁으로 어떻게 봅니까? 영적 전쟁인데. 이걸 무슨 물리적 전쟁으로 봐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앞으로 어마무시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걸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사건들을 자꾸 육적인 그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징조에 집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금 이야기, 이 계시록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았어요. 받을 것이다는 거 이미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승리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다니까요. 흰말을 탄 자, 예수님이잖아요. 면류관을 쓴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지금 심판을 주도해 가시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 이미 승리한 십자가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것이거든요. 자꾸 예수님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왜 내 되는 게 없지? 아니요. 예수 믿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승리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뭐예요? 우는 사람처럼 노려요. 누굴 노리겠어요? 예수님 밖을 벗어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고요. 그들은 볼 것도 없어요. 마귀들이 노리는 거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노린다고요. 왜 노려요? 너차 마음이 좀 느슨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을 점점 벗어나. 예수님 밖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는 전혀 딴 삶을 사는 거거든. 매일 예수님과의 교제가 무시하는 거거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내 힘대로 살려고 바들부둥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왜 울겠어요? 먹잇감을 찾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자도 배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 노루가 쳐다보지도 않아.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잡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배고픈 거예요. 우는 사자. 지금 마귀는요, 빼앗긴 게 너무나 억울한 거야.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피한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그동안 마음대로 부려먹던 우리들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를 갈죠. 우리 보면 완 원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를 환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환란 속에. 그러나 예수님이 딱 막아보죠. 환란을 당하도 날짜를 딱 주잖아요. 우리가 7교회 보면서 봤죠? 10일 동안만 환란을 당하네. 이 일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가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환란 주는 거지 10일 동안 제한을 안 줘요. 제한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딱 그 제한 안에 우리가 혼자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겠다 내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 앞으로 아니요. 그 순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 있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아주 어려움 당할 그 순간이 예수님 나를 꼭 품에 안고 가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밖을 벗어나려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벗어나면 마귀들이 와가 온갖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줘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거기서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막 이렇게 오는데요. 그러나 이 심판은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이 말씀이 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늘 그 은혜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설명절인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봄과 동행은 변함없습니다. 마음의 느슨함, 감정의 요동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면서 이 설명절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